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을 얻기 위해서 가까이 이렇게 모여들죠. 그런데 다들 고슴도치 아시죠? 예, 가까이 다가설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추우니까 모이는데 서로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거죠. 그렇다고 또 찔리니까 멀어지면 그 추위를 견딜 수 없어서 고슴도치들이 또 힘들어하는 그런 우화를 들어서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는 그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지만 또 함께 살아가면요. 서로의 성격과 습관 때문에 서로 찔리고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또한 쉽지 않은 일임이 분명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20살이 넘게 차이가 나는 이종 사촌 형님이 저희 집으로 갑자기 하숙을 하러 오게 된 사건입니다. 그 형님이 저에게 특별히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괴롭히지도 않고요. 오히려 저를 만날 때마다 20살 이상 차이가 나니까 저한테 용돈도 주고 잘해 주셨죠.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님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던 집 아닙니까? 그런데 외부 사람이 이렇게 집에 들어오니까 생활이 조심스러워지더라는 거죠. 뭐 집안에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고 뭘 이렇게 먹는 것도 혼자서만 먹기가 그래서 나눠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방도 원래 제가 쓰던 방에 이제 그 형님이 들어와서 같이 잠을 자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좀 불편하고 돌이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형님이 싫었다기보다는 함께 사는 일이 저한테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익숙한 걸 좋아합니다. 내가 편한 게 좋지, 내가 익숙한 게 좋지,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잘 살던 방식에 누군가 끼어 들어오는 것, 이것이 아주 불편한 거죠. 누군가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면요, 좋기도 하지만 내 공간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집니다. 또 누군가가 가까이 친밀해지면요, 좋기도 하지만 내 시간을 양보해야 되기 때문에 또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가까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서로가 가까이 있는 건 좋아 보이지만 또 가까이 있는 게 혼자에게는 때론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도님들, 함께 산다는 것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의지,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줘야지, 사랑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만으로는 잘 되지 않는 일이죠. 성도님들, 가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도 있고요. 사랑하지만 부딪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함께 살기로 약속했지만 성격과 습관이 달라서 갈등하고 어려워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죠. 성격도 다르고요.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요. 말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륜도 깊이도 다 다릅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에 대한 기대를 거는 그 모형도 서로가 다 다릅니다. 그렇게요,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함께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의 정체성은 뭐다? 하나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님들, 교회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하나됨이라고요. 하나됨. 그렇다면 서로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아멘. 보세요. 지금 또 함께 읽자 그랬는데 하나가 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밑줄 한번 그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하나가 되십시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 된 존재다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의 하나됨은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 나가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예요. 이미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인 우리들은 서로 각각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헤어지면 각기 다른 곳에서, 다른 거처에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이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걸 먼저 해야지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껴야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할 때는 투자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득 내에서 써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요, 소득을 넘어서서 소비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서로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정말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 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교회에 모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통점이 생긴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났기에 너희는 이미 하나야.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로서 너희는 하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가 다 믿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우리는 그 말씀에 모두가 순종해야 되는 존재이지 하면서 너희는 이미 하나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인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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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요,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가 한 몸, 하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너희는 하나야. 성도님들, 각기 다른 다 육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죠? 각기 다 한 몸씩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한 몸인데요, 이 몸 안에 여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눈도 있고요, 귀도 있고요, 손도 있고요, 발도 있습니다. 한 몸입니다. 그런데 다 다른 기관들이죠. 다른 일들을 합니다. 역할도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 몸은 한 몸이에요. 눈도 저고요, 코도 저고요, 귀도 저예요. 각기 떼어놓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한 몸입니다. 다 다르지만 한 몸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부류의 일하는 분들이 계시죠. 뒤에서 조용히 섬기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때로는 위로하고 돌보는 데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섬기는 일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잘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가혹하지만 물질로 섬기는 일들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의 역할은 다 달라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성도들의 모임을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몸. 이처럼 교회가 하나라는 것은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한 마음이 된다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모양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역할이 있을 수 있고 시시각각 변할 수도 있지만 한 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교회의 하나됨은요, 서로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 저 교회는 내성적인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야. 아, 저 교회는 외향적인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지. 아, 저 교회는 먹고 마시는 일을 좋아하고 즐겨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야. 이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다 다르지만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서로가 알고 우리는 하나야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요, 나와 똑같아야 돼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 결정대로 저 사람 또 따라줘야지. 내 생각대로 저 사람 또 움직여야지. 내가 말하면 저 사람 또 들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다를 수 있지.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여야 돼라는 마음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됨이고, 이 하나됨은 누구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됨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때 지켜집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몰라서 부부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부부간에도요, 하나가 되었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정말 내 자신보다도 상대방을 사랑하지만 이걸 몰라서 많이 싸웠다고요. 한 몸이지만 합당하게 지켜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모를 때 우리는 싸우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교회 안에 갈등이 왜 생길까요? 그 답은요, 우리가 개개인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미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래요.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다 달라요? 우리들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르심에 받은 증거가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길이 열려서 우리가 영생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 죄인이었던 우리가 용납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격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이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여라고 말씀합니다.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도님들,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단어가 그 어원이 가진 의미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 양쪽의 저울이 균형을 이루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라는 말이 뭐야? 균형을 이룬다는 뜻이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죠? 공평하고 정의롭고 공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원 속에는요, 균형을 이루는 것을 합당하게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하는데 이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너희는 부르심을 받아서 은혜를 입은 자니까 그 은혜에 어떻게 균형을 이뤄서 삶이 은혜와 균형을 이룬 삶을 살아내야 돼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큰 은혜에 합당한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다른 이들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너를 부르셨다면 너도 다른 이들을 볼 때 오래 참아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합당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어적 의미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은혜는 크게 받았으면서도 베푸는 마음은 좁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일 나의 용서는 크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구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작은 잘못은 용서해 주지 못하는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하나님께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이 빨리 변하기를, 빨리 성장하기를 바라고 요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게 있다는 사실이죠. 나는 부족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은혜를 바라는 마음은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지 못하는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안에 만약 이렇게 충돌되는 모습이 있다면요, 이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신앙의 성숙은 어떨 때 드러날까요? 질문입니다, 성도님들. 신앙의 성숙은 성도님들 어떨 때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깊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구나.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구나 하고 느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찬송을 크게 부르면 정말 저 사람은 신심이 깊구나 하고 느끼십니까? 혹은 기도를 큰 목소리로 열렬히 하면 저 사람은 정말 신심이 깊구나 하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요, 대부분의 신앙의 성숙은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성숙함은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화합하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나를 불편하게 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품어주는가? 내 생각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인격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 하는 이 관계성에서 신앙의 성숙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1차적으로는 개인의 구원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나의 개인으로만 끝이 납니까? 나의 개인의 구원으로만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나를 도구 삼아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타인까지도, 다른 사람들의 구원까지도 그 구원이 확장되기를 원하시죠. 그렇기에 성경은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모습 속에서 신앙의 성숙함이 드러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성장이 자라나는 것이 여기까지 이루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이루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에 이를 때까지 너희는 진리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요, 나 혼자만 경건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성도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개인의 구원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인근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구원받게 해야지, 저 사람도 예수 믿게 해야지.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하죠. 이처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는 전혀 다른 모양의 사람들까지도 한 몸으로 세우며 살아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이요? 그래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라는 건데 3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네 가지가 무엇일까 한번 함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이 구절에서 네 가지의 중요한 태도가 드러나죠.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겸손. 두 번째는요, 온유. 세 번째는요, 오래 참음. 네 번째는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입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뭐라고요? 겸손이요. 첫째는 방송실 첫째는요,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은요, 나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걸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겸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체면치레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은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아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서 내 자리가 어디인가를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도 아니고 이 세상의 주인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 판단이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니야, 아닐 수 있어 라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만 짓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성도님들이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겸손을 가진 자들은 타인과의 대화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과의 만남 속에서 그 겸손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대화를 하면서도 그러는 거죠.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네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아. 내가 틀릴 수도 있어. 저 사람의 생각에도 분명히 저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을 거야. 왜? 저 사람의 모습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대한 데에는 분명히 저 사람에게 사정이 있을 거야. 좀 서운합니다. 좀 불편합니다. 좀 힘들어요. 왜 나한테 화를 내지? 왜 내 감정을 상하는 말을 하지? 왜 나를 어렵게 만들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겸손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필시 저 사람에게도 어떤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대했을 것이다.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성경적 겸손입니다.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커지는 이유는요, 그 문제가 크거나 심각해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 중에서 그렇게 크거나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커지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문제의 갈등 속에서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갈등이 점점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내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곳이라는 진리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겸손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리지,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하는 것. 비단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들이라면 성도들이 모인 모든 곳에서는 맞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어야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야지, 하나님한테 이게 무슨 영광이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겸손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온유입니다. 온유.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둘째는 뭐라고요?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는요, 힘이 있지만 절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할 수 있지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를 낼 수 있지만 당장 그 자리에서 감정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온유해라고 얘기할 때 그런 것입니다. 겁이 많아서 비겁한 자를 온유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힘이 있으나 정의롭고 공의로울 때만 그 힘을 인격적으로 발휘하는 것, 그것도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 힘을 쓰는 것,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늘 맞는 말을 하지, 하지만 왠지 저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기분 나빠. 성도님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저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면 제가 굉장히 마음이 온유하게 대하겠습니다. 왠지 맞는 말을 하는데요, 옳은 말을 하는데요,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마음이 요동치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온유한 자입니까?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주장하시고 진리를 고수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결코 진리를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셨지만 또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잘못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명백히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됩니까? 안 가려야 됩니까? 조심스러우세요? 아니, 뭔가 잘못된 일이 교회 안에서 있었다고요. 그러면 교회는 시시비비를 가려서 옳게 돼야 됩니까? 아니면 그걸 묵인해야 됩니까? 묵인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잘못된 일이 있으면 시시비비를 가려서 옳게 해야 하죠. 그죠? 옳게 해야 합니다. 옳게. 그런데요, 그렇게 옳게 하는 일에 있어서 서로가 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에 옳은 말을 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요. 내 말이 옳다고 해서 내가 행하는 모든 태도가 옳다는 인식은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말과 상대를 세워주고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옳은 말일지라도요, 내가 이 옳은 말로 저 사람을 눌러버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말과 이 옳은 말을 함으로써 저 사람을 살리고 세워줘야지, 저 사람을 회복시켜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님들, 온유한 사람은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이 옳은 말을 해서 저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고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됨은요, 진리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온유함으로 전달할 때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합니다. 셋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점점 어려운 얘기입니다. 점점 어려워요. 오래 참음은요, 들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견디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기다려주는 거라고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혹은 직장에서 사업체를 운영해 보신 분들, 혹은 다른 느릿느릿한 사람과 함께 일을 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견뎌주는 거였구나. 성도님들, 사람은 쉽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됩니까? 아니면 사람은 쉽게 잘 변하지 않습니까? 질문이 어려우십니까? 사람은 어때요? 쉽게 변합니까? 자녀들이 금방 크던가요? 아이들이 금방 철들던가요? 아이들의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에게 마음의 감동이 되는 말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죠. 사람은요, 한 번 건면받았다고 그 성격이 쉬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 번 어떤 말을 들었다고 그 습관을 바꾸기도 고치기도 쉽지 않은 존재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건면받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같은 실수를 하나님 앞에서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여기까지 나를 성장시키며 이끌어 오셨죠.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를 대할 때요, 좀 견뎌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마음에 안 들면 이 눈 파버리는 게 아니고, 이 귀 빼버리는 게 아니고, 이 코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니까 참고 견디고 기다려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에 대해서는 건면해야 하지만 마음의 태도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람 마음은요, 다 보여요. 거짓말 같으세요? 사람은 마음이요, 말하지 않아도요, 다 보이는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 얘기하잖아요. 말하지 않아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유명한 CM송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 모르세요? 예,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사람 마음은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저 사람은 바뀌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지. 견디면서 기다려주는 거.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자, 성도님들, 오래 참으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 뭘까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아멘. 용납하는 거래요. 용납하는 거. 용납은요, 모든 행동을 허용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묵인하고 다 그냥 인정해주고 그냥 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죄고 잘못은 잘못이에요.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야,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나는 너를 용납한다 라는 말은요, 상대방의 그 부족함과 다름을 내가 감내하면서 그와의 관계를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용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만들어 주셨죠. 우리는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쉽게 단절해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살면서 6명 중에 1명은 사이코패스라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6명 중에 1명은 꼭 이상한 사람이 있지 하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투명인간 처리하면 돼. 요즘의 세상은 너무나도 쉽게 관계를 단절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혹 그런 불편한 사람이, 저희 가족은 6식구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 위로 누나 셋. 그럼 6명 중에 1명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님들, 제가 유머처럼 말씀드렸지만 혹 우리의 가족 안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런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 단절해버리면 정말 마음이 편하시던가요? 나 그 사람하고 대화 안 하면 되지 뭐. 그 사람 소식 모르면 되지 뭐. 귀 막아버리면 되지 뭐.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그 마음이 편하신가요?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만남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만남이라면 만남의 시작부터 끝까지는 하나님께서 떼어놓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의 불편함이 그 관계 속에서 있을 때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노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죄인이었던 나를 용납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내가 너희를 용납하지 않았느냐? 내 사랑이 적었느냐? 그 사랑을 받은 너희들은 합당하게 행하라. 용납받은 너희도 용납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길도 다르고요. 그래서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불편해져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할수록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서로 다른 우리들을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한 성령 안에서 이미 너희는 한 몸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한 몸이야. 불편해도 한 몸이고 어떻게도 한 몸이고 너희는 한 몸이야. 그러면서 이 네 가지 태도를 가지고 살아. 교회의 하나됨은요, 성령께서 이미 이루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은혜를 힘써 지켜야 할 거룩한 책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내 생각이 옳아 보여도 겸손하시길 소원합니다. 내 힘이 있어도 온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의 변화가 더뎌도 오래 참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불편하고 부족해도 저 사람의 관계를 끊어내지 않는 그 용납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나와 맞는 사람만 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사람을 함께 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됨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라면, 정말 교회라면 하나됨은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사명입니다. 나의 말이 교회를 나누지 않게 하십시오. 나의 고집이 형제를 밀어내지 않게 하십시오. 나의 사랑으로 상처 입은 지체를 품을 수 있게 하십시오. 서로 다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그러한 한빛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요, 오래된 찬양인데 우리 한 마음 되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오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일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서로 다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생각만 옳다 여기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품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를 주시고 서로의 부족함을 오래 참으며 사랑 가운데서 용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고집으로 교회를 나누지 않게 하시고 멀어진 관계에는 먼저 손 내밀게 하옵소서. 한빛교회가 서로 다름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하나된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